집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든든한 집 지으라고 하시고 어떻게 그 집을 짓는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든든한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따라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주의 말씀이 또 온전히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 우리가 든든히 섭니다. 우리가 든든히 섭니다. 아멘, 아멘. 든든히 서셔요. 모든 싸움 싸우고 난 후에 든든히 서셔야 되고 세상에 큰 물나고 창수나고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어마어마할지라도 여기 든든히 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의 참됨을 증거하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에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정말 영광의 찬송으로 이 땅에 서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선을 넘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짧고요. 이야기도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고 이 말씀이 펼쳐지는 곳도 어마어마한 광야나 큰 무슨 바다가 아니고요. 그냥 여기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뭔가 긴장을 느끼실 거예요. 여기 뭐가 이러다 큰일 난다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마르다라는 그 집 주인 같은 여자분입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간 집안의 장녀가 마르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여기 큰 언니들, 큰 누나들이요, 아이들, 동생들 돌보기 시작하면 엄마 노릇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엄마 노릇한, 어쩌면 조금은 억척스럽고 아주 튼튼한 마르다가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대요. 40절 보시면. 그래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집안에 일하는 양반이, 일하는 분이요, 뭔가 일이 많아져요. 그러면 집안은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할 일이 많아지면 엄마가 어떻게 되죠? 뭐가 좀 이렇게 날카로워지셔요. 날카로워지시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좀 조용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뭔가 그런 긴장이 보여요. 여기 집주인 마르다 영접한 이 사람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이 많은데 일이 많은 것 가지고도 힘들고 조금 위태위태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 마르다 언니를 도와주지 않아요. 언니는 일이 진짜 많은데 여자 동생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어디요? 저기 가서 손님들 안 맞이하고 거기 쪽으로 가서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이 느껴지시나요? 이러다가 큰일 나죠. 일은 많고 동생은 도와도 터질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일 많이 해야 되는 마르다라는 가장 같은 이 여인의 부하가 점점 높아져 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읽혀요. 여기 보면 두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분이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죠. 물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닐 겁니다. 다들 마리아, 마르다 둘 다 예수님 좋아하는데, 아니요, 마리아라는 동생은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을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 나는 부엌에서 지금 땀 흘리면 일해야 돼요. 부엌에서 땀 흘려 일하면 예쁜 얼굴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는 흐트러지고요. 얼굴에 분 발랐던 건 다 도랑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상황에 저기 예수님 아래 가서 이렇게 예쁘장하게 앉아있는 동생, 뭔가 질투심이에요. 여자들이 질투하기 시작하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38장 42절에 이런저런 긴장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일은 많아요, 예수님.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가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내 동생 거기 앉아있는데 내가 불러서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이 얘기를 해서 나 여기 있지 말고 가서 너 부엌에 가서 언니 도와줘라 라고 말씀 좀 해주시라고. 나만 여기 일하는 거 보이지 않냐고. 내 동생 여기 있는 거 보이지 않으시냐고. 내 동생을 거기서 빼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좀 해결되겠죠. 많았던 일은 좀 줄어들 거고요.
어쩌면 자매간에 뭐 질투심 그런 것도 사라질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다 보면 뭐 동등해지니까요. 그러니 그 질투의 마음도 사라질 거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은 41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두 번을 부르셔요. 보통 두 번 부를 때는요 사랑하셔서 부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하심으로 마르다를 부르시더니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가 많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만 잘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셔요. 너 왜 거기 부엌에서 네가 일하니? 너도 여기 와서 앉아라 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너 많은 것 염려하는데 아니 한 가지만 해도 되고 마리아는 하나를 택했죠. 마리아는 이 좋은 것 하나를 택했으니 이제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 아닙니다. 내가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 보내지 않을 거다라며 마르다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러고 나서 마르다는 어떻게 했을까? 그 뒷이야기는 없습니다. 마르다는 씩씩거리며 부엌에 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셔? 그릇 3개를 집어 던지고 설거지하는 물이 튀고 갑자기 전이 불타기 시작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하지만 상상은 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 말씀, 요 사건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심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가 읽은 10장의 바로 앞 9장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9장 51절쯤 오면요, 누가복음이 쭉 가다가 9장 51절 오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셔. 근데 그 결심은 그냥 결심이 아니라요, 굳게 결심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승천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실 시간이 왔습니다. 누가는 사실 중간에 하나를 빼놓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지 않고요,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대요. 누가는 그러니 더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끝이 아닙니다. 승천하실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실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구원자의 일을 감당하시고 세상 모두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구세주로 앉으실 것을 누가는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 승천을 바라보면 그럼 뭐예요? 굳게 결심하실 필요 없죠. 그냥 즐겁게 결심하시면 돼요. 하지만 누가는 거기다 써놓습니다. 굳게 결심해요. 그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소풍 가듯 가시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가셔야 되는 일이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승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성취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 복된 일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게 가르치셔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요하고 아름다운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분입니다. 그러면서 남기시는 그 결심 가운데 남기시는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딱 끝나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아주 전략적으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누가복음 19장 가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셔요. 여리고 삭개오 만나죠. 그리고 나서 20장 가시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인데 벌써 결심하시고 베다니에 벌써 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19장 되면 여리고로 오시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요, 요 앞에다 그냥 갖다 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연결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먼저 지리적으로 연결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사람이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베다니는 여리고로 가는 길 그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아마 이 길의 제일 위에 예루살렘이 있을 거고요, 그 근처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장도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운 비유와 그리고 사건 하나를
누가는 그냥 여기다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 가져다 놓을 때 괜히 가져다 놓은 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바로 그 뒤에다 가져다 놨어요. 이제 상황은 다 설명됐습니다.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짧은 사건 하나, 어쩌면 조금은 긴장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또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방식은요, 그냥 짧은 이야기, 집안에서 일어났던 긴장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주시죠. 지금 왜 이 이야기가 긴장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가 보여요? 일 많은 마르다가 보여요. 마르다가 일이 많으니 뭔가 터질지 모르겠다라고 긴장하며 봅니다. 또 어쩌면 자매가 예수님을 좋아하다 보니 누구 하나는 부엌에 있고 누구는 발 앞에 있으니까 질투심, 여자의 질투 이런 게 위기의 상황이겠다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꼈던 긴장은 마르다가 일이 많아서 긴장하지 않아요. 여자가 일이 많을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습니다. 또 자매가 무슨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따뜻하고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읽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듣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는요,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나 죽게 된 것도 그래요. 그리고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에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그냥 싸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네가 나와줘? 왜 여기서 네가 나오냐? 왜 여기서 형아가 나와? 왜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나와? 말을 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이 예수님의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싸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챙겨준다는 이야기에 점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싸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개예요. 얘네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는 원수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잡종이고요, 그리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고요, 말 섞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오고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할 때 예수님 묻죠.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했을 때 여기는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차마 그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차마 그 말 하기 싫어요. 그러니 뭐라 그러죠? 그냥 도와준 사람,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본문도요, 그냥 따뜻하게 전 부치는 소리 지글지글 들리고 거기에 수고하는 무슨 언니와 약간 철없는 동생이 그렇게 하고 있는 무슨 그런 아기자기한 이야기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상황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사실은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긴장해요. 왜냐하면 문제는 하나가 마리아가 문제예요. 마리아가 지금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긴장을 불러일으킵니까? 첫 번째, 마리아는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들 한옥에서 사시고 뭔가 양반집이라 해야 되나요? 무슨 집에 몇 간 집에 사랑방이 있어요. 사랑방에 누가 갑니까? 남자들만 갑니다. 여자들은 사랑방에 갑니까? 여자들은 사랑방에 안 갑니다. 안방에 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는 거예요? 부엌에 갑니다. 분노하고 계시나요? 아니야, 다들 그렇게 알았어요. 사랑방에 안 가요. 거기 뭐하러 갑니까? 갈 데가 아니에요. 가면 안 됩니다. 남자들 사이에 여자가 자리 잡고 앉는 거, 그건 불미스러운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셔요.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긴 누구만 있어요? 남자만 있어요. 여자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에 남자들이 다 앉아서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위대한 선생님 앞에 뭔가를 배우고 어떤 사람 호기심으로 와 있는데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여자 마리아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남자들 사이에 여자가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 그거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양은 아니에요. 조금 불미스러운 상황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어쩌면 뻔뻔한 여자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어요. 마리아, 이 여자는 뭐냐는 거죠. 여자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아닙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긴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면 긴장이 생깁니다.
남자는 어디를 가면 안 되는지 아셔요? 남자가 가면 안 되는 거. 엘리베이터에 가득 여자들이 타고 있을 때 남자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긴장해요. 그냥 긴장해요. 이상하죠? 남자들 가득한 엘리베이터에 문이 열리고 여자분이 혼자 서 있으면 그냥 쑥 타십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남자들은 여자만 꽉 찬 엘리베이터에 타면 문이 열리면 못 타요. 뒤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그렇게 합니다. 여기 마리아가 지금 긴장을 만들어내요.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지금 가 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에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지금 설명하는데 어쩌면 이 마리아의 속마음을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마리아의 자세가 모든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마리아는 남자만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39절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있다는 건 뭔가 흠모할 만한 사람 앞에 사랑스럽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흠모하겠지만 발 아래라는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이에요. 그냥 눈을 반짝이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이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누가는 주의 발 아래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발 아래라는 말, 발 아래라는 말을요, 이 누가복음에 쓴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2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죠.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율법을 배웠대요. 여기 문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래 헬라어 말은 뭐냐면 발 앞에서, 발 옆에서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발 옆에서, 그렇죠? 우리 선생님 가말리엘의 발 옆에서 내가 배웠대요. 발 옆에서, 발치에서 배운다라는 뜻은요,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흠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르침에 집중할 거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귀 기울여 배우며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자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도 꿔서는 안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주의 발치에 앉을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주님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위대한 선생의 제자가 되는 건 여자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발치에 지금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꿔서는 안 될 꿈이죠. 여자는 그 꿈 꾸면 안 됩니다. 근데 제자가 되겠다고 거기에 있어요. 제자가 된다는 건 제자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바울이 배운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바울도 랍비가 되기 위해서, 바울도 선생이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발치에 마리아가 앉았다는 건요, 꿈꿔서는 안 돼. 제자의 꿈을 꾸고 있는 거고요. 제자의 꿈을 꾼다는 건 다시 꿈꿔서는 안 될 선생의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선생이 되고 싶어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마리아가 꾸는 꿈입니다. 이 꿈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요. 그리고 꿈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게 질투가 나서, 나는 이렇게 머리를 산발하고 땀을 찔찔 흘리고 고생하는데 내 동생 거기 이쁘게 앉아서 예수님한테 예쁨 받는 거,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이 언니가 온 건 아닙니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내 허리가 다 휘고 손마디가 다 찌끈찌끈하는데 저건 저기서 저러고 앉아있다고 그래서 부르러 온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마르다는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죠. 가서는 안 될 곳에 내 동생이 앉아있다가, 꾸어서는 안 될 꿈을 꾸면서 내 동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내보내시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어요. 내 자녀가 꿔서는 안 될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꼭 무슨 악당들이 있는 이상한 곳에서 아주 흉측한 꿈을 꾸는 거, 그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로 똘똘하고 정말로 잘생기고 정말로 착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내 자녀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간대요. 가서는 안 될 곳이 어디냐면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정말 위험하고 가난하고 가면 연락도 안 되는 어디 오지를 가겠답니다. 내 아들은 거기 가서는 안 돼요.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꿈꾸는 건 뭡니까? 꿈꾸는 것이라는 게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과 제대로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그냥
불결한 음식들만 가득한 그곳에서 그것들을 먹고, 그러면서도 위협받고, 그러면서도 칭찬받지 못하고 그냥 공포와 두려움이 쌓여져 있는 그곳에서 뭔가 주의 일을,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 자녀가 꿈꾸기 시작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 것 같으세요? 주님, 내 아들을 거기서 꺼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 아들 거기 있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로 보내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마르다가 뭐 질투가 난 여인, 질투가 난 언니, 아니면 일하는 게 너무너무 싫은 언니,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펼쳐지는 이 긴장은 일이 많아서도 아니고 여자의 질투심 때문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금 가지 못할 곳에 가 있고, 마리아가 꿈꿔서는 안 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고 꿈꿔서는 안 될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여기 10장 38절부터 42절에서는 그 긴장이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보시면요, 이탈리아의 베로나의 몬테규의 로미오와 그리고 캐플릿의 줄리엣은요,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갑니다. 몬테규는 캐플릿 가면 안 돼요. 캐플릿은 몬테규로 가면 안 됩니다. 이 몬테규는 꿈꾸면 안 돼요. 캐플릿의 딸을 꿈꾸면 안 돼요. 이 캐플릿의 딸은 몬테규의 아들을 꿈꾸면 안 돼요. 가서는 안 될 곳, 그거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꿈꿔서는 안 될 것 꿈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긴장은 점점 터져 나올 듯 커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가서는 안 될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꿈꿔서는 안 될 것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셔? 마르다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부탁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 여기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마리아, 그리고 꿈꿔서는 안 될 것을 꿈꾸는 이 마리아의 권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빼앗기지 않을 거다.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는 다짐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이에요. 잘 배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거고, 내가 잘 배워서 정말로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세상에 이것들을 증거하고 가르치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소위 말하는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 아니면 페미니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싫어하냐면요, 여성교회 회장님들이 싫어하십니다. 근데 페미니즘 이런 분들은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봐라, 여자도 뭐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그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쪽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추상적인 평등이에요. 여성이면 평등한 거다.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남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동의하셔요. 남자도 복음을 증거하고 여자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그게 뭔가 남자 여자 그런 추상적인 평등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바는 그것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예수님의 가치 평가, 그 평가는요, 그냥 추상적인 평등주의 때문에 그냥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기반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둑을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메마르고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석구석을 은택하게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어떤 여인이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자라는 추상성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여성이라는 추상적인 평등, 여성은 다 똑같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지 않아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 자리에 앉은 것, 여자여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리아는 거기 왜 가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오기 시작하니 이 여인은 지금 내가 그 말씀대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여기 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랑이 바꾸는 삶, 그 삶의 가치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여성교회 회장님들 사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여성교회 회장님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또 여성주의 아니면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께 이 말씀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쩌면 아젠다를 그대로 따라서가 아닌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평가하게 하시는 그 넘치는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다 해결됐습니까? 예, 다 해결됐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것, 선을 넘어가는 사람이요. 가지 못할 곳으로 가는 것, 그리고 또 꿈꾸지 못할 것을 꿈꾸는 것, 주님이 인정을 하죠.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가지 못할 곳에 가지 말라고 하고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힌두교에 경전이 한 3개쯤 있는데 하나가 베다,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 그리고 바가바드 기타가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를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의 셋째 아들인가요? 아르주나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요. 전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형제들끼리 싸우는 전쟁입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왜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크리슈나라고 이 아르주나의 마부가 뭔가 신의 브라마의 화신이죠. 크리슈나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너는 그냥 네가 해야 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거야. 결과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행동해라 라고 가르쳐요. 그럼 뭘 행동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행동, 네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카스트가 정해져 놓은 거죠. 크산트야, 왕족이면, 무사면 너는 싸워야 되는 게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으로 뭐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너 생각할 것 없고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너 행동하라고. 그 행동은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선을 그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을 네가 잘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본은 다 떠져 있어요. 인생의 본은 떠져 있어요. 네가 가야 할 것과 네가 꾸어야 될 꿈들은 다 본이 떠져 있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그걸 성실하게 빼곡하게 다 채워 넣는 것,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도 그렇죠. 선을 밟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넘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잘 치라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라요. 세상에 우리가 바라는 바도 뭐냐면 우리에게 선을 거놓죠. 선을 거놓고 그것들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뭡니까? 그것도 선을 넘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요. 그 선을 지워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 뭔가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이웃이라면 그 모든 선을 다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너무나 급진적이에요. 그것은 도전적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냥 교회 안에는 뭔가 수고하는 땀 흘리는 행동도 필요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맞는 말이야. 당연하죠. 교회에서 일해야 됩니다. 일 안 하면 여러분들 굶습니다. 오늘 여성교회가 밥 안 하면 여러분들 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하고 묵상하는 것 당연히 중요해요. 둘 다 하나님이에요. 누구는 여기로 부르시고 누구는 여기로 부르신 것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을 전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도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도전해요? 선을 넘으라고 도전하세요.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본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본 있죠. 어렸을 때 그림 그릴 때 색칠할 때 이렇게 본이 있고요. 또 인형놀이 할 때 다 금을 거나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자르고 따라서 칠해야 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세상의 형태 그것 따르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내가 손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했던 곳, 갈 수 없다고 사람들이 본이 그려놓은 곳들, 그 선들을 넘어가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 몸이 약한 사람들은요 건너갈 수 없는 선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몸이 약한데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렇죠? 내 손가락 손마디에 류마티스로 내 손마디에 관절이 이렇게 붉어졌는데 내가 누구를 돕습니까? 내 한계가, 내 연약함이 내게 선을 그어놔요. 스스로 긋고 때로는 사람들이 긋습니다.
자식들이 그러는 거죠. 엄마 몸이 그런데, 엄마 몸이 약한데 라고 하면 선을 봐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복음의 증거로 나가는 그 길에 정말로 마리아처럼 선을 넘고 과감하게 꿀 수 없는 꿈들을 꿀 때 사람들이 말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 선이 꺼져 있어요. 어떤 때는 내 가난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긋게 만들어요. 가난한 네가, 뭐 가진 것도 없는 네가 무슨 복음을 증거하냐? 가진 것도 없는 네가 무슨 예수님을 증거하냐? 너 돈이나 많이 벌고 성공한 다음에 예수님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뭐지? 그 선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돈이라도 좀 벌어서 내가 그래도 뭐 월세방이라도 탈출을 해야 내가 예수님이 내게 복 주신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하지.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내가 거기에 갈 수 없어요. 내가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갈 수 없어요. 나는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가난한데? 난 병든 사람에게 갈 수 없어요. 왜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심한 병으로 아파하는데 내가 어떻게 병든 사람에 가서 위로합니까? 그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선. 꿈꿀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선들을 넘어가는 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소셜 포지션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냐 라고 선을 긋습니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일이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 도와줄 때도 네 소셜 포지션이 그러니 너는 이렇게 도와줘야 된대요. 예수님께서 그 선을 넘으셔요. 어떻게 넘으셔요? 선생이 제자를 섬기는 게 맞지 않아요. 제자가 선생을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어떻게 하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 선을 넘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선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슨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외치며 찬송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그냥 부활절에 조용히 박수치고 나가는 거지.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무식한 사람이나 그러는 거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고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냐고 사람들이 선을 봐요. 많이 배운 사람은 그냥 종교라는 것, 기독교라는 건 그냥 도덕적인 종교고, 기독교를 가지면 이 종교를 가지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에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지금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끝에 영원한 나라가 온다고 많이 배운 네가 어떻게 그 말을 하냐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선이에요. 그 선, 갈 수 없는 곳. 어떻게 많이 배운 사람이 금식하는 곳에 가냐는 거죠. 어떻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 그곳에 어떻게 많이 배운 네가 가냐고 얘기해요. 하지만 아니요, 그 선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선을 넘고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꿉니다. 사업주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사업주가 꿈꿔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 꿈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죠. 근로자가 가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즐거운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은 뭔가 회사가 잘 되고 사장님이 돈 많이 벌고 행복한 거 그런 거 꿈꾸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담아 정말로 그것을 가르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려는 어쩌면 선을 넘는 대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마르다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거기에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이 집에 함께 있었던 꽤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디요?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 선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다락방, 그 선을 떨어뜨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러면 안 돼요.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할 수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늘 수탈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며칠 전에 자기의 스승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갈릴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그 이야기들을, 그 모든 선을 넘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 어쩌면 이 마르다도 그날에는요 선을 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요만큼이라고 거놓은 그 선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아무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죠. 온 세상, 아무 선이 없으셔. 모든 선을 깨뜨리시는 그분이셔. 온 세상에 은총을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 선을 넘는 분이셔. 어떻게 선을 넘으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은 땅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는 그분이 가서는 안 되는 그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꿈꿔서는 안 돼요. 신은 죽음을 꿈꾸면 안 돼요. 신은 십자가에 달리는 걸 꿈꾸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고요,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꿈을 꾸셔요. 죄인을 용서하는 꿈? 이런 거 안 돼요. 의를 실현해야 되죠. 하지만 죄인을 구원하는 꿈을 꾸셔요. 죄인을 구원하는데 그것도 어떤 다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 그 구원하는 그 꿈들을 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선을 넘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요. 내가 가난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무지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니, 내가 배운 게 많아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내가 그어놓은 선들, 아니 세상이 그어놓은 선들, 그 선들 넘어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상한 사람이라 그어놓은 선들이 있어요. 그 선 넘어가셔야 돼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위로받아야 되는 거지. 상처 많은 내가 기쁨으로, 상처 많은 내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건 되지 않는다고 그어놓은 선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아무 선이나 막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 선이나 넘어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선을 넘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여기 이 사람들이, 이 긴장하고 이게 뭔가 싶었던 마리아, 이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느샌가 마리아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기 시작해요. 이제 정말로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 선을 넘고 꿈꿀 수 없던 것을 꿈꾸기 시작하는 사람들. 요엘의 그 예언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권능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꿈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노인들이 꿈과 환상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말들 하기 시작해요. 선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그 주님의 부활의 십자가 그리고 승천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 너희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얘기하십니다. 볼 수 없는 꿈들, 그 꿈들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넘어가 갈 수 없는 곳에 간 그곳에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어놓은 그 본들,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선들,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넘어서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주의 발치에서 내가 배운 것, 주가 하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여 아무 거리낌이 없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을 넘었던 사람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움이 시작되는, 새 꿈이 시작되는, 새로운 행진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선이 보이는 것 아니라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아버지 세상에